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본질로 이기는 삶. 오늘 귀한 여러분과 함께 본질로 이기는 삶,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구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며 수고하며 살아가지요. 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신앙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가 않죠.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하지만, 모두가 승리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실상과 허상 사이에서 고민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하여 실상을 분명하게 붙잡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남은 인생의 발걸음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고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기고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사람은 두 가지 세계 속에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두 가지 세계 속에 살아갑니다. 영과 육의 세계 속에 살아가고요.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의 세계에 살아가고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상과 허상 속에 살아가지요. 오늘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실상이 무엇일까요? 실상은 진실되고 참된 것을 말합니다. 실상은 지금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실상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있는 게 실상입니다. 반면에 허상은 거짓되고 헛된 것을 말하죠. 지금 허상은 눈에는 보여도 변하고 없어지는 게 허상입니다. 그래서 허상은 영원히 있지를 못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고 최초의 인간에게 허상이 들어올 때가 언제였을까요? 창세기 3장 4절로 6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인류 최초의 허상이 언제 들어왔냐면은 마귀가 심어줍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건 하나님 말씀한 실상입니다. 진짜죠.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허상입니다. 허상이 심어진 하와는 어떻게 보느냐면 마귀 말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고 보니까 그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한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실상을 버리고 마귀가 심어준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눈이 밝아지리라. 자, 이렇게 했던 마귀의 속삭임에 그게 속아서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결국 먹게 되고 결국 추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허상에 잡히면 낭패와 실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걸, 왜 이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는가 하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날보다 오늘 이후로
남은 생애가 시간으로 짧다 할지라도 더 소중하고 귀하기에, 너무나 혼돈된 시대에 살아가기에 우리가 남은 인생의 말권을 확실하게 이기기 위해서는 마귀가 주는 허상에 속지 말고 빠지지 말고, 우리가 아무리 허상이 둘러싸여도 실상을 붙잡고 가면 진실되고 참된 것 반드시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에 때때로는 헛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실상이고 참된 거예요. 근데 마귀는 현실에는 맞아요. 그리고 정말 그럴듯하지만 그거는 사실 허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은 잠깐이고 영원히 있지 못하는데 이거를 허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상. 자, 그러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원한 것을 실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본질이라고도 말하죠. 그러니까 허상은 현상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실상과 허상 사이에 또 현상과 본질 사이에 사람은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건 현상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은 실상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몸은 현상이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영혼은 실상을 붙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현상과 본질, 허상과 실상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실상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자, 둘째로 말씀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30년간 이제 목수로 사시다가 메시아로 구세주로 사시기 위하여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40일 주야로 금식을 하지요. 그때 마귀가 허상을 가지고 와서 시험을 겁니다. 마귀가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와서 시험을 걸어요.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마귀가 하는 이 말은 아주 현실적으로 바른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이죠. 자, 40일 동안 너가 지금 주야로 굶주렸는데 하나님 일 한다며? 그래, 하나님 일 해야지. 그러면 일단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고 기운 차려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일 하는 거에 어때? 이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현실로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현실로는 맞아요. 근데 이 말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예수님은 감정이나 분위기나 아니면 이렇게 너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말씀도 안 하시고 뭘로 대응했냐면 본질로, 실상으로 허상을 물리쳐 버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허상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공격할 때 예수님은 실상, 즉 하나님의 말씀, 본질로 물리쳐 버립니다. 세 가지 시험을 신명기 8장 3절, 6장 16절,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쳐 버립니다. 그러니까 허상이 우리에게 공격하고 현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현실에 빠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또 말씀이 잊어져 가버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보여준 본대로 그대로 구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물리쳐 버립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면 눈에 보이는 남은 인생의 발걸음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 하나 할 수 있어요. 떡이라는 게
경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경제 문제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현실에서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경제 문제가 가장 큰 거죠. 보이는 현상 속에 경제가 가장 비중이 큰 건데 그러면 예수님은 경제 문제를 무시했을까요? 아닙니다. 자, 이렇게 말씀한 거죠. 경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경제 제쳐놓고 떡 제쳐놓고 떡이 경제 문제거든요. 물질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희가 세상에 살아갈 때 경제 문제에 매여서 살아가지. 그래,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게 보이지. 경제 문제가 가장 크지. 그러나 영원한 세계까지 보면은 경제 문제만 가지고 물질 문제만 가지고 다 사는 게 아니고 너희에게는 그게 가장 중요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중요하고 그게 중요하게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게 있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경제 문제로만 다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경제 문제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품고 가되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그런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사람이 떡으로 살지, 떡으로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 아니냐. 그러므로 당장 이 떡 문제부터 해결하고 이렇게 해라. 만약에 마귀가 그렇게 허상이나 현상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거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돌을 떡으로 만드신다 할지라도 마귀 말을 듣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천국 시민은 마귀 말을 듣고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은요, 허상에 완전히 속아가지고 엄청나게 대가를 지불하고 수업료 지불한 다음에 실상을 붙잡고 나가며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자리매김한 이 예를 한번 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75세 노인에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75세 고향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딱 불러놓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셨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아브라함에게 어마한 축복을 주십니다. 같이 봅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를 내가 축복하고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으로 삼고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으면 본질이잖아요. 이게 실상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현상이 어떻고 뒤집어지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복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본질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떠냐? 이렇게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고 보니까 이 실상을 놓쳐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과 현상에 녹아버리죠. 가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큰 흉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먹을 게 없어요. 햇빛은 내려쬐고 물은 마르고 산천초목은 불탔습니다. 옆에서 마귀가 그러죠. 자, 너 여기 있다가는 너도 죽고 가족도 죽고 다 죽는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는 건 허상이었고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애굽은 지금 흉년이 아니고 풍부하다. 너는 그곳에 좋은 살 곳이 있다. 옆에서 자, 현상이 지금 가뭄이 오고 너무 힘들어서 오늘날도 경제적으로 힘들 때 우리는 이렇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보니까 눈으로 보는 현상은 아찔해요. 먹을 게 안 보여요. 근데 실상은 하나님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가뭄이 와도 하나님이 저를 책임져 줄 걸 믿습니다. 말씀을 주셨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버텨야 되는데 이렇게 어리버리하다가 이렇게 희죽으리하다가 뭐냐면 이제 하여튼 민가민가 하다가 뭐냐 고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애굽으로 가서 결국 어떻습니까? 이제 아내를 뺏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정말 아주 너무너무 창피도 당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거기에 마귀의 게임에 넘어갔지만 결국 마누라 찾아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 본질이니까 이걸 붙잡아야 되는데 그걸 놔버리고 어떠냐면 환경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가나안 땅에서 실제로 복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환경 따라서 허상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애굽에 좋은 삶이 있겠다. 눈으로 보니까 물도 풍부하고 이렇게 결국 거기에서 얼마나 큰 낭패를 당하고 처참한 환경에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빼앗겼던 부인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찾은 다음에 다시 가나안에 오면서 이 아브라함은 다짐을 하지요. 내가 이제는 절대로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지 않으리라.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힌 거 없어도 하나님 말씀이 실상이요 그게 진짜니까 내가 환경 따라서 가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제가 아브라함에게 물어본 건 아니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다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다짐하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뭐라고 나타나서 말씀하냐면 자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너에게 오겠는데 내년에 자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이 있어서 낳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사라가 장막문에서 그걸 들어요. 들은 다음에 사라가 웃으면 뭐냐면 세상에 내가 아이를 낳는다고? 내년에 아이를 낳는다고? 그러니까 어떠냐면 사라는 아브라함하고 한 달이 건너잖아요. 이미 월경이 끝났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눈을 볼 때는 아이를 낳을 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봐도 없고 그 다음에 사라를 봐도 없고 그런데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명년 이맘때 사라가 이제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안 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보이는 현상을 따라가서 한번 엄청난 수업료를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면 말씀이 진짜다. 말씀이 본질이다. 말씀이 실상이다. 그걸 딱 붙잡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깨닫습니다. 그 전에 수업료를 지불해서 내가 눈으로 보는 것도 손으로 코로 느끼는 감각도 허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그 경험도 이것도 허상이다. 하나님의 말씀만 진실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실상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다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으시나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이제 엄청난 수업료를 애굽에서 지불했기 때문에 감각, 자기 눈에 보이는 이성, 경험을 허상으로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갈 때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때 비로소 어떤 신앙인가를 아브라함 이 신앙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로마서에 기록하는데 아브라함의 신앙이 수업료를 지불하고 허상의 그 값을 낭패를 지불하고 난 다음에 실상 말씀을 붙잡고 눈에는 안 보여도 지금 딱 말씀 붙잡고 믿어지는 거. 자, 그때 어떤 말씀이냐? 로마서 4장 18절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자 보십시오. 수업료를 지불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 허상에 이끌림 당하다가 그 낭패를 당한 다음에 이제는 분명히 99세 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모르고도 해요? 알고도 해요? 알고도. 자기가 알고도 믿음이 뭐하여지지 아니하고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 20절부터 22절까지 봅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바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눈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영으로 보고 말씀 붙잡고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거를 굳게 붙잡고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믿은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반대되는 것은 눈으로 볼 때는 보이지만 그건 사실 거짓된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각도 이성도 경험도 헛된 것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감각, 이성, 경험으로 살아가지요. 우리에게도 감각과 이성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원까지 천국까지 예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거냐? 영원히 변치 않는 실상, 영원히 변치 않는 본질,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 실상이요 본질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말씀 이외에는 다 허상이다. 허상에는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따라 우리는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우리는 보고, 말씀을 따라 느끼고, 말씀을 따라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상인 본질적인 말씀 붙잡고 나가면 승리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현상과 허상 속에 고통받아요. 돈이 없으면 고통받고, 그 다음에 또 뭔가 일이 막혀버리면 또 고통을 받고, 몸이 아프면 현상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나라와 민족으로부터 우리 개인에게까지 참 혼돈된 시대, 너무너무 힘든 시대를 살아가요. 가치관이 뒤집어지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배웠던 게 통하지 않는 시대. 자, 이런 시대에 어떻게 중심 잡고 살아가야 될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약한 분이 아니고 전능하신 분이고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면 또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고 하시 집안 사람들 되게 하고 천국 시민 되게 하여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분 분명한 하나님이시라면 뭔가 대책이 있고 방법이 있을 텐데 그 대책이 뭘까요? 자, 보십시오. 우리 현상이 일그러졌을 때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이 어그러져 가지고 정말 대책이 없을 때 본질이 와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럼 본질 중에 본질이 무엇일까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같이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본질인 말씀이 실상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나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가르쳤다는 것은 키웠다는 뜻이고 복음 전파는 살렸다는 것이고 또 병든 자 고쳤다는 것은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키워지고 살려지고 회복시키는 건 누구로 가능하느냐? 예수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밑에 나오면 우리가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면 실상이 뭡니까? 아, 우리는 용서와 의로움을 받은 의인이구나. 그 다음에 십자가 밑에 와서 보니까 성령 충만한 우리는 사람들이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나와서 보니까 십자가 밑에서 아픔 가지고 와서 보니까 슬픔과 질병을 청산하고 우리에게 기쁨과 치료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십자가 밑에 와서 보니까 가난 저주는 거짓되고 허상이고 실상은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게 실상이구나. 그리고 이 세상에 다 산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겁을 내지만 죽으면 끝난다고 하지만 죽음 무덤 저편에 영원한 세상, 이 세상에는 맛볼 수 없는 영원한 축복, 그걸 천국을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이걸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어떤 말씀이냐면 병들어서 힘든 분, 죽어서 힘든 분, 옆에 가족들 힘든 분에게 뭐라고 설명합니까? 정확하게 이 세상의 인류사에 세상이 생기고 어떤 사람도 이 말씀을 할 수가 없는데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이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힘차게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현상의 이 세상에 우리 몸이 접촉하는 현상의 세계에서는 죽음은 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질의 세계에서는 죽음이 본질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세상에 가장 큰 게 죽음인데 죽음이 모든 걸 지배하는 걸 보지만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를 철폐하고 정복하셔서 부활하셔가지고 부활과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는데 세상의 현상의 세계에는, 몸의 세계에서는 가장 절망이 죽음인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리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음보다도 센 분, 죽음을 해결해버린 분, 죽음을 죽여버리고 죽음을 없애버리고 죽음보다 센 분이 우리에게 함께 있으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현상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함께 하시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을 알게 하고 보이는 현상에 속지 않고 또 허상에 속지 않고 실상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나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붙잡고 영원한 실상, 영원한 본질은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모시고 나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찬을 합니다. 성찬이 뭔가요? 우리는 이렇게 사랑할 수 없죠. 내 몸을 찢어가지고 내 피를 흘려서 남 사랑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몸 찢고 피 흘려서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들 혼자 인생길 살아서 승리하지를 못해. 그러니 내가 너 속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세상을 같이 가야 너는 나와 함께 승리할 수 있다. 내가 너 속에, 너가 내 안에 우리 생명으로 하나 되자. 이것이 바로 성찬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본질로 이기는 삶이 뭡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성경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에 같이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로 나가느냐? 아까 우리 장로님도 그런 기도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믿음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커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에게 문제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다가옵니다. 문제도 어려움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세상의 허상,
세상의 현상에 녹지 말고 지금 눈에는 안 보여도 손에는 잡힌 게 없어도 귀에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이요 본질이니까 그걸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천국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질로 말씀으로 이기고 남은 인생의 발걸음에 반드시 승리하고 나가는 우리 자랑스러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동성전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세상이 혼탁하고 힘들고 보이는 현상의 염려 걱정 또 근심 낙심에 꼬리를 물 때가 많은 게 요즘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본질 말씀 실상 붙잡고 날마다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의 삶의 현장에서 오직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